다음에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이거는 이제 모든 수행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와 부처님도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아침에 탁발을 와서 그것만 먹고 12시가 넘으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지금도 그것이 남방불교라고 하는 스리랑카, 저기 태국, 라오스 이런 데서는 아직도 그거 이제 지켜지는 거죠. 미얀마 이런 데서는 부처님 당일처럼 12시가 넘으면 안 먹습니다. 실제로 안 먹냐? 안 먹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간식 같은 건 조금씩 이제 드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저도 인도에 있을 때 남방 스님들 보면은 저녁 식사는 이제 같이 안 했죠. 예, 어쨌든 지금도 그것이 이제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그래서 한 끼 드시는 우리가 사시 10시쯤 아니 9시 그때 이제 부처님한테 맞이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의식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때 부처님이 아침에 공양하셨으니까 한 끼를 드셨으니까 저희가 아침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하는 것이 그거가 유래가 된 거죠. 예, 한 끼만 드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많이 먹지 않도록 양을 절약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타 수행이죠. 이거 저희도 이제 해당되는 거죠. 예.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현재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더 많죠. 예전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얼굴이 뭐 검버섯이 생긴다 할지 영양실조 할지. 근데 지금 많이 먹어서 뭐 당뇨, 그다음에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비대해져서 안에 막 그 지방 뭐 이런 거 피가 뭐 걸어지고 이런 식의 병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타 수행도 저희한테 해당되는 수행인 거죠. 많이 먹지 않도록 양을 절약한다. 이게 두타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중식 이후에는 음료, 국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국물이나 음식 같은 걸 먹지 않는 이제 그런 법칙이 있었나 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폐물인 누더기로 만든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옷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소이라고 하는데 식체를 감았던 그 천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어 가지고 입어서 이제 분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누더기만 입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좋은 옷은 안 입는 거죠. 이제 이거로도 굉장히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 가사 이제 누더기가 자꾸 찢어지면 다 덧대고 한답니다. 옷을 또 깨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옷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 옷이 무거워서 못 입고 다니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처님께서 옷을 개량을 하세요. 그래서 가벼운 옷으로 다시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량한 옷을 입으라고 가섭존자에게 권합니다. 이거 들어 했으니 입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계율, 율은 그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더 그러기 위해서 그 계를 부처님 제정하신 것이지 이걸 지켜서 우리가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시라고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율장을 보면은 그런 이제 이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옷을 바꿔 입었더니 이 가섭존자는 두타 제일이라서 괜찮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누더기 하나로 그냥 입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굉장히 칭찬도 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두타 수행은 우리 가섭존자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있죠. 자, 여덟 번째, 3개 옷밖에는 갖지 않는다. 옷을 3개 정도만 이제 가지라고 한 거죠. 요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날씨가 인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 이제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어디 추운 지방이랄지 할 때는 요게 또 이제 바뀌어 줄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 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무덤에서 잔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잔다. 그래서 무덤이나 뭐 보면 수행할 때 보면 뼈 같은 거를 갖고 다닙니다. 여기 막 뼈 같은 거 여기 뭐 주렁주렁 달기도 하고 여기 뼈를 큰 뼈를 막 갖고 뭐 나파를 만들기도 하고 밥그릇 만들기도 하고 해골을 막 밖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막 그런 수행이 있는데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막 좀 거부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즉 언젠간 우리는 이렇게 변하고 끊임없이 삶과 죽음은 일단 우리에게 멀지 않다는 하는 그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은 탐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탐욕이. 예. 아, 우리도 이렇게 변할 것이지. 근데 뭘 많이 가지려고 그래? 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집착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명상하는 수행이 불교에서 그래서 첫 번째 출가자한테 했던 수행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죽음을 항상 그 수행하기 위해서 뼈나 아니면 어떤 무덤, 산소 거기 가서 그 무상 수행을 그렇게 했다. 탐진치와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서 10번째 나무 아래서 산다. 그래서 어디 기와집이나 좋은 집에서 살지 않고 항상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두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한 곳에 앉아 지낸다. 예, 한 곳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수행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요거 봐보세요. 언제나 앉아 있고 드러눕지 않는다. 장자부라라고 하죠. 그 말씀드렸죠. 예전에 큰 우리나라 스님들께서도 등을 몇십 년 동안 닿지 않고 그렇게 앉아서 생활하시고 잠도 앉아서 주무시고 명상을 하셨겠죠. 그랬다고 하는 이제 큰 스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맞구나. 우리 가섭존자의 어떤 그 수행 풍토가 중국으로 가서 그 달마대사 그 이후로 쭉쭉쭉 몇 조 해가지고 27조, 8조까지 27조인가요? 하여튼 그 맥이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내려왔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요 가섭존자가 요거를 12가지를 책으로 잘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출가 수행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아직 제가자다 그럴 때는 뭐 요거 우리한테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행이죠. 자, 다음은 자,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고향을 가십니다. 고향이 그 카필라바스투죠. 예, 보드가에서 이제 전법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이제 전법 하시다가 그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신 카필라바스투 그 지금 이제 룸비니 그쪽 근처죠. 어쨌든 거기서 가까운 카필라바스투로 이제 가시는데 그 왕이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리셨겠어요. 예,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신 이후에는 소식도 잘 모르고 6년 고행하셨고 그 다음에 그 깨달았는데 바로 고향을 안 오시고 3년 정도 전법을 하신 다음에 오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오시되냐면 왕이 사실을 계속 보내요. 부처님 제발 아들이죠 사실 그 왕의 입장에서는 그 좀 와라 부탁을 했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갔던 사신들이 전부 다 출가를 합니다. 다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또 소식이 전달이 안 되고 해서 어디에 보면 7명, 어디 보면 10명 막 이렇게 나옵니다. 보내기만 하면 출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타 스님이 그랬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기네스북에 올 정도로 몇십 명의 가족을 한 번에 가서 스님을 모시고 오라 그러면 출가해가지고 온 가족을 몇십 명의 가족을 다 이렇게 출가했다고 하는 이제 일타 스님이 있는데 그거 좀 비슷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발 좀 모시고 오라고 우다이라고 하죠. 여기 책에는 우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딴 데 보면 깔루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나오고 이름이 굉장히 다른 이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사신을 이제 보냅니다. 제발 너는 출가하지 말고 제발 돌아와라. 간곡하게 이제 왕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또 보시와 지게가 하면 생천에 가서 얼마나 좋은지 그다음에 사성제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은 출가를 해요. 출가를 했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이렇게 오시기를 이제 간청한다고
왕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걸 전해서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7일 뒤에 고향으로 가마. 먼저 네가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제 먼저 그 40년 된 스님이 된 거죠. 그 신분이로 고향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하죠. 그랬더니 그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죠. 이제 드디어 우리 왕이 아니면 우리 아들이 아니면 누가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미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졌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카필라바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올까 막 기대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7일 후에 이제 오는데 경전에 보면은 이 샥가족이라 하죠. 이분들이 굉장히 오만하고 잘난 체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민족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되게 거만한 마음을 어떻게 누구뜨릴까 부처님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1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쫙 다 가죠. 가는데 그 성으로 안 가고 그 옆에 숲으로 가십니다. 숲에서 이제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있냐? 근데 결국 숲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대신이나 친척들 뭐 왕족들이 그래도 다 옷을 갖춰가지고 부처님이시니까 그걸 이제 얼마 만에 보는 거겠어요. 그래서 딱 맞이하러 갔는데 전부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앉아있고 하니까 다 뭐 실망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예, 실망을 다 하는데 왕도 굉장히 실망하고 하는데 점점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다가 이제 다 바뀌죠. 그래서 그 일가 친척을 부처님이 다 출가시키죠. 예, 심지어 아들까지도 다 출가시키죠. 그래서 어디 보면은 그 너무나 오만해가지고 부처님이 신통을 이용했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통을 보여야 그 오만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분들을 마음을 바뀔 수 있다 해가지고 신통을 이용했다는 얘기도 어디에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부처님이 고향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큰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죠. 그 이유는 뭐 저도 사실 경험한 건데 머리 깎기 전에는 초등학교 친구들 그냥 누구잖아요. 아무개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그 했던 모습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으로 나를 만나기 때문에 야 누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존경받고 저건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들 기억에는 어린 아이 뭐 이렇게 하니까 고향에 가서는 성자들이 큰 존경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또 존경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하죠. 예, 일가 친척들이 다 출가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소개했던 아난존자고 또 난타라고 하는 또 이복 동생이 또 출가도 시키고 나중에는 부인도 출가를 하고 예, 아들도 출가하고 다 그러죠. 그런 이제 부처님의 이제 일대기에 보면 고향에서의 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끝으로 이번 시간에 제가 기원정사를 기증했던 이제 수자타 장자 아주 유명한 제가자죠. 이제 요 분의 마음을 저희가 좀 먼저 배우고 우리도 실천하자. 그래서 제가자 모델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분의 어떤 행동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원정사 말고 처음에 뭐죠? 중림정사를 그 왕이 그죠? 왕이 그 기증을 했잖아요. 그 왕도 제가자지만 이번에는 상인입니다. 이 사람이 수자따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진 이제 상인 큰 부자예요. 예, 그 당시에 그 금강경이나 다른 경전에 보면 뭐 기수급 고덕원, 뭐 기수급 고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급고독 장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요거는 코살라국 부호 아자타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중국 한자로 이제 변경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자를 찾아보면은
이제 급이 이제 뭔가 도와준다는 의미고, 고독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의미를 취해가지고 급고독이란 이름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장자는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큰 부호, 부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장자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장자를 목표로 해야 되겠죠. 예. 부자가 돼야죠. 부자 되는 게 전혀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죠. 예. 보시, 지계, 그 복수행을 통해서 부자가 되라고 부처님도 권하셨죠. 그다음에 큰 돈을 벌었을 때는 회양까지 해야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로서 회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가 장자가 되자 하는 의미로서 아주 중요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마음과 이분의 행동을 저희가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 수행에서, 그러니까 복수행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두 분이잖아요.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을 따지면 이제 큰 사업가, 기업 총수 같은 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냐면은요, 여기 보면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부자 어른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면, 저 사람은 외로운 사람 도와준 사람이야, 이름도 있는데도 저 사람은 누굴 도와주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명칭이 이제 불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늘 베풀었고, 그럼 그 보시죠. 보시와 지계를 철저히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교 제가자로서는 굉장히 모델이 되는 행동을 했던 분인 거죠. 저희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 장자가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이제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장자만 돼도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기증한 것이 이제 기원정사예요. 이거 한자로 기원정사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 말이죠. 그 제타 태자, 그 왕이죠. 왕이 갖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갖고 있었던 왕 이름이 제타예요, 제타. 그래가지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숲을 이 수자타 장자가 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이 이제 붙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자, 유래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래. 기수급 고덕원의 원래 주인이었던 제타 태자는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의 태자로 당시 슈라바스티에는 수다타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급고독, 급이라는 건 준다는 개념이고 고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난한 사람 이런 뜻이죠. 한자 의미가. 그래서 급고독 장자, 남을 도와주는 그런 큰 부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인도 말로는 여기 아나타 핀디까죠. 핀다나, 아나카 핀다나, 그런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 이분이었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분인 거죠. 이제 저희가 제가자 수준으로서 이분의 행동을 우리가 좀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대부분이 여기서 안거를 보내시고 여기서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법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초로 여기서 정말 사원다운 사원이 이제 건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님들을 배출하고 뭐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 뭐 이런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법했던 경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런 성지순례로 이렇게 많이 가죠. 저 역시도 여기 갔었죠. 예. 그럼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일화가 있죠. 자, 이제 요 일화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을 만났는데 그 부처님의 어떤 그 말씀과 거기에 완전히 그냥 감복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그래요. 예. 4대 네 가지 성의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이 과만 얻어도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되신 분이니까 그 많은 전 재산을 부처님께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그게 기쁨으로 이제 누릴 수 있던 거죠. 저희 역시도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저도 이제 수자자 장자의 일화를 보면서 저도 수자자 장자 같은 사람이 됐으면 그런 발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자로서 이제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인가 싶어서 이 분을 참 모델을 삼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편안하게 모실 곳을 이제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제타라고 하는 그 왕이 갖고 있는 땅이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십시오 했더니 이 왕도 그 공원을 내가 잘 가꿨고 그거를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하는 건데 팔 생각이 없었죠. 그래?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거를 금화로 다 깔면은 내가 줄게. 그 농담 비슷하게 안 판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자장자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말을 다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그 말을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네, 땅에다가. 그 왕이 멀리서 보니까 뭘 하고 있는 거 뭘 봤더니 진짜로 그 말을 막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못 간 곳에서 어디 일화를 보면은 이 수장한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는데 요마 부분을 아직 내가 채우지 못해서 부처님께 공양 요거를 못해서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다 그랬더니 그 말에 그 행동을 보고 그 왕이 감동을 하죠. 정말 그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 왕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전 재산을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못해가지고 저렇게 울고 불고 저럴 수 있는가 과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분도 이 왕도 이제 나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이 땅을 부처님께 보시를 할 테니 기부를 할 테니 당신은 그 말을 가지고 건축을 짓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써라. 그래서 두 분이 부처님께 그렇게 기원정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정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국에도 있고 뭐 제타바나 그 제타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제타바나 선원 뭐 제타바나 이런 게 여기서 나온 말인 겁니다. 여기서 그 왕 이름이 제타예요. 제타바나. 그래서 요 이름을 따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공원이다. 그래가지고 저런 이름이 이제 이름이 붙어진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제타바나라고 하는 뭐 명상센터, 제타바나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절을 짓는 한국 절들이 있죠. 다 여기서 명칭이 된 겁니다. 기수급 고덕원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명칭이 된 거다. 기원정사도 이런 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자로서는 가장 좀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그분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원정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제 마하가섭과 요 수자타 요 두 분을 이제 비교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즉 그 마하가섭은 자, 요 두 분을 이제 좀 저희가 비교를 하자면 자 전에도 그 야사도 그랬고 이 출가 부처님도 그랬죠. 부처님도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었을 때 그 뒷방 깔아 부처님한테 나도 출가를 해야지 했을 때의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출가하려고 했던 분들은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이미 떨쳐버린 상태에서 출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 가섭존자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가자와 재가자 요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하면서 오늘 이제 소개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출가자였던 우리 가섭존자. 이분은 마가다에서 가장 큰 부자였대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역시 복을 갖추고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복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서 출가할 수 있었던 마음으로 넘어간 분인 거죠. 그러니까 복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이제 출가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분도 그랬고요. 또 바라문 거를 배웠는데, 바라문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 믿었던 종교라고 했죠. 바라문교. 그래서 그 창조신이라고 하는 브라만 신이 있고, 그 브라만 신이 모든 걸 다 창조했고, 그거와 똑같은 본질이 우리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있어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사상이 계속 발전된 근원이 되었던 이제 종교입니다. 바라문교가. 그 당시에는 희생제를 통해서 뭐 동물을 바치고 했던 이제 그런 종교였죠. 그거를 타파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사문의 문화였고요. 그 사문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도 사문에 해당하는 이제 수행자였죠. 바라문교를 건의나 이런 거 의식을 나는 반대하겠다. 그런 게 없다. 신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된다. 뭐 창조된다. 우리 행불행이 다 결정된다. 그런 건 없다고 하는 부류들이 이제 사문인데, 그 중에 부처님이 완벽하게 인과법을 보시고 연기법을 깨달아서 우리의 행위가 연기적 이치에 의해서, 인과법에 의해서, 업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행불행이 결정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가섭존자도 출가하기 전에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불교로 이렇게 출가하신 분, 유명한 분, 저번에도 소개했지만 그 하버드 출신 형각스님이라고, 그분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다고 그랬죠. 예, 기독교를 아주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학교도 다 기독교 관련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의문이 자꾸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질문할 때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서 이제 자꾸 야단 맞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의문을 갖고 있다가 불교를 만나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가 되고 하면서 심지어 한국의 스님까지 되신 이제 그런 케이스죠. 마치 꼭 가섭존자나 그런 출가자하고 똑같은 이제 분이 이제 아직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바라몬시는 사실은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죠. 예, 우리가 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그래서 이런 계급 사회를 만들어서 그것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불변의 어떤 개념으로서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그런 이제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처님이 다 깨시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브라만이 있고, 태어나서 크샤트리아 있고, 바이샤 있고, 슈드라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 의해서, 내 행동이 아주 청정하면은 그 사람이 브라만이고,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 종교를 완전히 타파하시고 완전 혁명적으로 그 깨달음을 펼친 거고, 그 가섭존자는요, 이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으셨대요. 예. 정말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혼 안 하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부호 아들인데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집에서는 결혼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가업을 이어야 되고. 근데 자기가 어디서 나무라고 그러든 어디서는 이제 동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생길 수 없는 그런 빼어난 인물의 여성을 조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자 아니면 저 결혼 안 할게요.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그 인형과 똑같은 여인을 이제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 내용이. 그래서 그 이름도 나오죠. 부인은 파도라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제 이 가섭존자의 속가 이름은 야나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그 16살에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요 부인은 16이고 본인 가섭존자는 이제 23살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억지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이를 갖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 가섭 이 존자가 나는 이래 출가할 마음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됐다. 근데 그 부인이 그걸 받아줬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는 잘 봉양을 하고 나중에 나는 출가할 거다 해서 그걸 부인이 받아들여요. 심지어 방도 각방을 써서 아이를 못 갖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온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부인은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출가할 수 있는 승단 안에 여자가 출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인은 다른 어떤 이제 사제들이 수행하는 곳으로 보내고 본인은 이제 부처님께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대단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 가섭존자는 8일 만에 부처님한테 어떤 깨달음 얻고 아라한의 경지까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의발을 전해주고 뭐 하는 이런 일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그 부처님 석가모니 보살이 수메다처럼 어느 정도 복수행은 거의 다 끝내시고 마지막 지혜 수행만 조금만 이렇게 지도하면 됐던 그 상태였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아라한이 되세요. 그래서 아라한이 돼서 나중에는 부인도 그 여자도 출가할 수 있게 부처님 열어놨잖아요. 나중에 언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는 거죠. 여자를 이제 그 사제, 특히 이 수행자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여자 자체는 사람으로 취급 안 된 시대입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물건 취급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있는데도 딸이 있는데도 그것이 나라에 다 복속됐다고 그래요. 그 재산이. 예. 그 정도로 인간도 아예 취급 못할 당시에 성자 아니면 수행자로 인정하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 부처님이 유일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는 걸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이분은 또 역시 뭐 두 분이 만난 인연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숙명통, 전생을 보는 건 제일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대요. 부인은 숙명통 제일,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 중에서 과거 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서 가장 밝게 보고 많이 봤던 분 같아요. 그 숙명통이라는 게 그런 이제 능력인데, 그래서 숙명 제일 명칭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에 이제 남편이었던 분은 승단에서 최고의 스님이 되셨고, 또 부인은 비구니 스님 중에서 최고의 어떤 능력을 갖추신 이제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출가했던 분들은 이미 감각적인 즐거움에 해당하는 그런 욕구, 그거는 복수행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윤회 세계에 해당하는 거고, 예, 그거죠.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세계에서 이미 그걸 벗어난 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제 제가 아마 소개했던 제타, 이분은 아직 출가는 안 하셨어요. 예, 출가는 안 하셨지만 제가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걸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자 두 분 다 보시를 하죠. 두 분 다. 보시는 그래서 법보시가 있고 재보시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승단을 만들고 절을 만들고 스님들을 지원하고 불법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가불자의 수행자 집단.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스님들은 크게 깨달으셔가지고 우리의 그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보시, 그건 이제 법보시라고 하죠. 결국은 두 분 다 보시하는 수행이에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약이 다른 거죠. 보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건 법을 전해서 그 중생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자타라고 하는 분은 제가자로서의 최고의 수행자 어떤 덕목을 실천해야 될 것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마하가섭은 출가자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두 가지 표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서 이런 과거에 먼저 했던 뭐 우리 같은 이제 스승님 같은 분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저희도 닮아가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처님의 생애나 여러 가지 일화를 공부를 해야 될 이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자의 가장 모범이 되는 제타 이분과 가섭존자의 출가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부처님의 전법과 일대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